자, 오늘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 특별히 3절, 예레미야 33장 3절은 기억하기도 좋죠. 3이라는 숫자가 계속되어 있어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아마 우리 한국 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꼭 외우는 그런 성구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내가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보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그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시점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감옥에 있는가?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었고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온전히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근데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썼냐 하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바벨론하고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굽이란 나라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죠. 애굽이 큰 나라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저 바벨론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싸우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라고 생각을 했고 매국노라고 생각했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같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왕이 화가 나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나라도 억울한 일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정치범, 사상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의를 부르짖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 생활이 참 힘들다고 해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그 영혼이 피폐되기 쉽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예레미야처럼 고생을 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 고생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우린 참 궁금한데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임한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계속해서 새로운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우리 인간이 물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한다. 공급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건데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앞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사촌의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뭐 나라가 망할 텐데. 근데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유다는 지금 잠깐 징계를 당하지만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죠.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에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때로는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조상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잊기 쉬운데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생략하려 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이런 실제 있었던 일이 나타남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이제 자식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다 가서 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시라면 이 청년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무조건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 하도 이제 간곡하게 그렇게 어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당신의 바람대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그 기도는 결국 당신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좀 그 여인을 진정시키려 했는데 여인이 막무가내였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무조건 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결국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 뒷바라지 하다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요. 나중에는 결국 사형을 집행당하는 모습을 그 어머니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근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앞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을 잊기가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우리가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먼저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인간의 측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이 2절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 가지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부르짖기에 앞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내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기도라면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런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자꾸 인용을 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만 기도하면은 자꾸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그런 것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욱더 힘이 있고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는 또 이 말씀 그대로 부르짖었어요. 물론 당대에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고요. 그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종교인이라면 의뢰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달라요. 다른 종교인의 기도는 다 자기의 뜻이 앞서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